본문에서 구원의 직강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Immediate utterance and graduality of redemption. 직각성과 점진성. 뭐에? 구원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대답은 있지만 지식이 없고요, 확신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먼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적인 구원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내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아멘. 두 번째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의 구원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시련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질병, 고난, 실패, 불행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이겨나가는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많은 노래들은요, 주로 이 구원에 관한 노래들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들, 감사하는 시가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입니다. 바로 현실적인 삶에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현실의 억압과 피곤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종말론적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소망되어서 우리는 미래를 소망의 역사로 보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는 이미 얻었고 또 앞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시각과 폭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의 폭과 이런 구원의 시각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어디까지, 누구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부모, 자식, 사촌, 팔촌, 사돈,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서 나아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과 우리의 역할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잘 돼도 못 돼도 은혜, 오직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의 구원의 시각이죠. 그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의미와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그 땅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까지 전 세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 시각을 넓힌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관은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선민사상, 우리는 그것을 요나서에서 잘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한 개인 한 가족뿐만 아니라 한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썼고 나아가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원수의 구원까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피조물의 탄식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 세계의 탄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도 피조물, 짐승도 동물도 피조물, 동식물, 나무, 바다, 산, 해 모든 것도 다 피조물인 거예요.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그가 듣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아픔, 그러면서 피조물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과는 우주적인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시각은 편협한 구원관이 아니라 보다 넓게, 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러분 더 넓혀야 됩니다. 이 땅과 열방,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의 범주를 넓혀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시각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형제와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충고하고 후원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떠서 그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놈, 그년, 그 나라, 거기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나는 죽어도 내 민족이, 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난 오케이,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내가 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었어도 이것 때문에 나의 정적이었던 사람이 사업이 번창하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겁니다. 정말 넓은 마음, 넓은 시야가 아닐 수가 없지요. 교회에 동참하면서 때로는 짜증내고 다투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눈에는 섭섭한 거,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면. 그런데 자기 공로로 보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 많고
비운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하고 은혜 중심적인 그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사람의 영혼도 긍휼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운 못된 짓 하는 그놈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약의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위대한 믿음에 감동이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풀려갔습니다. 원망하고 포기하고 신세 한탄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 탓, 형제 탓, 부모 탓, 운명 탓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했을 때 저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으로 흉년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판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요셉이 국무총리이고 있는 그 나라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형제들을 만납니다.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배신의 아픔을 심어준 형제들입니다. 말 그대로 왼수죠. 근데 요셉은 저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환대해 줬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들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쌀을, 식량을 바리바리 싸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 거죠. 창세기 45장 5절의 요셉의 고백은 너무도 아름답고 멋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처음에 요셉인 줄 몰랐다가 이제 요셉인 걸 알고서 형제들이 막 죽을까 봐 벌벌 뜨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을 줄 알고. 그런 형제들 두려운 마음을 요셉이 이렇게 달래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하여 아버지와 형님들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즉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요셉에게는 불평과 불만할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콜링하신 겁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에 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라고, 용서해서 하나 되라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그냥 오직 긍휼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명성이 높고 의롭다고 해도 역시 긍휼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의 세계를 볼 때 개미가 얼마나 작아요? 총총총총총총 하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 그냥 손으로 찍 누르면 그냥 묵사발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열심히 일하네. 이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 그 개미 세계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미물이. 그래서 불쌍해. 그래서 죽이질 않아. 궁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여러분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점도 안 된다고 해요. 점도 안 된다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궁율의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나쁘고 못된 정치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선량한 정치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원수를 용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잖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끝없는 사랑 용서, 한없는 용서와 사랑. 아멘. 원수일지라도. 또 하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피조물의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구원하면 우리 사람만 것으로 한정되어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의 세계까지 이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19절로 2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사람과 구분돼서 뭐가 나와요?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피조물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 해, 달, 별, 나무, 동식물, 짐승 다 포함하는 게 피조물인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나타나서 좀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잘 번식하고 잘 관리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지금 너무도 엉망이니까. 이러다간 자연이, 이 지구가, 코스모스가 다 폭발하고 없어질 것 같으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동식물들도 땅을 딛고 살잖아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동식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인간 세계 속에 무서운 번제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비롯해서 동족 간에,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전쟁,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이 자연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폭발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전쟁으로 인한 자연 파괴,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폭격해가지고 완전 폐허가 된 그거 보셨죠? 그림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층 빌딩 아파트들, 뭐 병원 갈 것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도시 하나 폐허되는 거 끝납니까?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모든 생태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뿐입니까? 산불로 인해서 자연 또한 신음합니다. 농약, 기름, 중금속 오염, 화학제품, 쓰레기들, 그 다음에 무절제한 개발, 뭐 여러 가지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서 땅과 바다와 동식물들이 다 신음하면서 죽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연 보호가들이, 자연
환경 전문가들이 막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런 국제 조직을 만들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도 있고. 정말 두렵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무자비하고 무작정인 개발 의지, 이것이 생태계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반대로 말하면 자연 생태계,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자연까지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댔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피조물의 세계까지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 피조물의 탄식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 이웃의 구원, 열방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연 생태계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들은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우리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가지고 정작 자연을 파괴하고 막 오염시키고 막 우주 지구를 폭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매몰되어 간다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화평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먼저 우리 하나님과 바른 인간 관계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서면 이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아닌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인간이 바른 관계를 가져야 피조물의 탄식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피조물의 그 탄식 소리, 그 간절한 탄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평안 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바르게 준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울 때 모두가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여러분 자연도 환경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자연 환경을 회복하고 여러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해를 가하면 그 해가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식물원에서 화초를 가꾸면서 12나무에다가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하나하나 써서 명찰을 붙여놨어요. 이 식물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봅니다. 요 나무는 베드로, 요건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해서 마지막에는 가론 유다 이렇게 명찰을 딱 붙여놨어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서 관리하는 사람이 딱 봤더니 다른 나무들은 막 푸릇푸릇하고 윤기가 나고 잘 자라는데 가론 유다 명찰을 달고 있는 이 나무는 푸석푸석하게 마르더니 이게 시들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실험을 한 거거든요. 원인이 뭐냐? 많은 관객들이 이 예수님이 12제자 나무를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순교했고 하나님 영광, 처음에는 어떻더니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고 또 야고보도 요한도 막 이렇게 칭찬하고 참 훌륭한 사도라고 막 그러는데 이 가론 유다는 죽일 놈, 배신자, 나쁜 놈, 스승을, 선생을, 인류의 메시아를 팔아먹은 놈, 막 저주하고 욕만 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 욕 들었기 때문에 이 나물은 역시 우리 사람처럼 7,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물은 사람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했더니 그 말을 그 나무가 듣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 아니고 직접 실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영방송 가운데 민간방송이죠. MBC에서도 실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화초들을 갖다 놓고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봤더니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야 넌 이쁘다, 넌 야 향기도 좋네. 그랬더니 이게 막 잘 자라고 향기 뿜뿜 보내는데 야 너는 뭐 생긴 게 그러냐, 아이고 그냥 좋은 향기도 못 내고 이렇게 안 좋고 부정적인 말했더니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리더래. 여러분 TV에서 봤잖아요. MBC에서 실험해가지고 보도했던 거. 이게 뭘 말하는 건 줄 압니까? 자연은 사람의 관심과 돌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 땅은 심한 가뭄과 홍수, 폭설, 지진, 전쟁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기오염, 물의 오염 등으로 인해 질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그 옛날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하겠지만 이 자연의 탄식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미루다간 아직 더 개발하고 아직 더 성장하고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늦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이 빠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것 적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이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들으십시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물과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탄식 소리가 들리면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 시선이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피조물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의 시각을 넓힙시다. 아멘. 나만의 구원,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멀리 내다봅시다. 늘 말씀드립니다. 깊이 넓게 봅시다. 아멘. 비록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조물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모든 자연 생태계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전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